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거주지가 하늘나라로 또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거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할, 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약 18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는 무려 절반이 넘는 10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에서만 요한 1서에서만 해도 23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리고 또 요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도의 자세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세상의 개념을 보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번역된 말도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으로 세상의 두 가지 개념 가운데 바로 후자에 속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거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의 세속성을 거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고, 17절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4장 42절에 보면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아래에 잡혀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쓰는 세상, 다시 말하면 마귀의 악한 영향력과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나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7장 7절에서는 그를 미워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곧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성경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되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지만 또 다른 세상,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니엘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축해서 그 말씀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인의 세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속의 대상이긴 하지만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 신앙적 행위조차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점점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떠나 담을 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살고 싶다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을 떠나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처신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학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처음부터 거기는 따라가지 말아야 했고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수석을 차지해 관료가 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과는 결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이 코미디 중에 그런 게 있죠. 지구를 떠나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과 하나 된, 곧 세상에 동화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그곳에서 선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아.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야 하지. 그리고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강한 권력을 얻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견지할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3년을 보내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과연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흡수하고 세상의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앞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입니까? 동성애에 관한 문제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이와 같은 주장을 누가 합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해요. 그리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의 스톨, 제가 가운을 매번 입지는 않지만은 이 성례 주일 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죠? 뭐 마우라 같은 거, 머플러 같은 거가 있는데 그 스톨이라 그러는데 무지개 스톨을 착용하여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범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변하여
세상을 옹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젤라틴과 같은 사람들이라,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젤라틴,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묵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묵 다 써보셨죠? 도토리묵을 써보든지 이 그 청포묵 같은 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묵을 써서 어디에 담아요? 식힐 때 그릇에 담아요. 그런데 이 묵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굳어지면서 그 묵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의 모양대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젤라틴과 같아서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의 모양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첫 번째 신앙인도 두 번째 신앙인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믿음.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믿음을 지니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만든 이 좁은 길,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갈대아 언어와 갈대아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에 들어가 왕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갈대아 학문을 배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배운 학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 점성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립학교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것은 그들을 무엇 만들기 위해서? 점성술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공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금하고 있는 점성술과 천문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웠어요? 그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 익히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꿨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들을 다 바꾸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에 대하여 저항을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으로서 이 이름은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이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신 벨을 찬양하는 의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그냥 이 바벨론의 이름 김씨 이씨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공식 석상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불렸어요?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공식 석상에 불릴 때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앞에서 말한 신앙의 부류 중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된 신앙인, 세상과 동화된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과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한 결과 그는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그리고 이름과 관직은 수용했지만
왕의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거부한 그 음식은 히브리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닐 없는 고기, 물고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발의 촉이 갈라졌냐 갈라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소고기는 먹지 못하는 이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 바벨론 왕이 내리는 그 음식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율법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음식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이 음식들이 이미 바벨론의 신들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그렇게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정말로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통 규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낸 원칙, 다시 말하면 스스로 뜻을 정하여 그들이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리를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리밖에서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받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의 품질은 상당히 좋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질의 고기, 극상품 포도주, 그 맛에 길들여지고 그 맛에 익숙해지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끊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대라면 여러분 무엇을 대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 끊을 수 없는 게 없으세요? 네,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유튜브를 끊기가, SNS를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24시간 잠자는데 시간만 빼고 뭘 들여다봅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보죠. 거기에 매여 살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하루 동안 하루 반 정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핸드폰 좋죠. 아주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근데 그것 없이는 현대인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먹방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먹방에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유혹,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유혹, 그것을 끊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뜻을 정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급하는 대상 바벨론 왕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기름짐과 달콤함에 중독될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지면 도저히 나중에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고기와 포도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매력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제3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길을 그들은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무엇을 근거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거부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아무 삶의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배우고 세상이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되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믿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